샤우팅할 말씀은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사기 20장 2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사사기 20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묻는 싸움, 하나님의 때를 묻는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전체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부록이에요. 결론이 아니라 부록과 같이 그 사사 시대에 어떤 죄악이 있었고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부록으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한국 떠나서 베트남에 가보니까 참 한국이 그리워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한국이 그립고, 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이 나라가 이게 이렇게 복된 땅이구나. 진짜 복되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 출입이 자유롭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인지. 그래서 베트남 땅이 공산주의잖아요. 거기는 집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그리고 공안이 신고하면 예배도 못 드려요. 그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안이 신고해가지고 예배 못 드렸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딴 거에 감사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좀 알았으면 우리가 좋겠어요. 그래서 참 이 사사기 시대는 이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의 이야기. 그래서 19장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한 레위인의 그 첩을 드렸는데 그 첩이 갑자기 말이죠 음란한 짓을 하고는 도망가.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서 도망가. 자기 친정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레위가 이제 친정집에 갔는지 4년 만에 4년 만에 데리러 가잖아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4년 만에 데리러. 여기서부터 이상해. 레위가 무슨 첩이야. 말도 안 돼. 이게 첩을 얻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행음을 해가지고 친정집에 도망갔는데 4년 만에 데리러 가는데 데리러 갔더니 친정집에서 이 사위와 장인이 먹고 마셔. 먹고 마셔 막 즐겨. 5일 동안. 이게 좀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아주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방 땅에서 머물 수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땅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죠. 그 하룻밤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그 기브아 땅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동성연애자들. 그래가지고 막 너희들과 관계 맺기 원한다 막 그랬더니 그 노인이 자기 딸을 보내고 그리고 이 레위인의 그 첩을 내주잖아요. 불량배에게.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이 레위인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아니 내보낸 게 자기면서 그걸 남편이 돼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면 남편이 나가서 해결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내를 내보내놓고 능욕당하게 해놓고 화를 내놓고 나가지고 그 아내를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가 보내잖아요.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 하나님 없는 악한 세대가 벌어지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냥 12지파에 보냈더니 12지파가 어때요? 화를 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12형제 중에 막내가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내 지파, 아주 그냥 막둥이 그 지파를 11지파가 그냥 연합해가지고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내용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19장 1절에서 보여준 거예요.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해도. 같이 읽습니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인데 광복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지금 어떤 광복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광복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영적으로 광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육적으로 우리나라 다 시설도 좋고 다른 나라보다 더 좋지만 우리 가정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영적인 광복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이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음란한 짓 하고 그냥 살인하고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악한 일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 이러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오늘 제목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묻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로운 말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정의로운 말도 분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12절.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자, 11지파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베냐민의 이 악행을 고발하고 원인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글쎄 베냐민 지파에서 그 레위 사람은 하룻밤 묵었는데 그 레위 사람 중에 그냥 불량배들이 그냥 그렇게 악한 짓을 했대. 그렇게 막 음란한 짓을 했대. 막 하면서 막 사방사방 팔방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몰아붙이면서 하니까 수세에 몰린 베냐민 지파도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누가 대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잘못된 자녀들 양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을 하면 되는데 반성은커녕 11지파가 말을 듣지 않아요. 11지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영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 아니 그래서 누가 와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거고 완전히 그냥 죄가 관영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도리어요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보세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어떻게 한다고? 싸우고자 하니라. 싸우겠다. 우리 전쟁 치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과격한 말로 악을 심판하려는 분노가 막 앞서고 막 그냥 자기 변명이나 하고 하면서 그냥 악감정에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격한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 이게 지금 정말 복잡하고 지금 너무나 슬프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유순한 대답을 하고 말을 하면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을 하면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과격한 말을 하면 그냥 감정에 휘말려서 막 말하면 노가 격동해서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순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의로운 일이야. 분명히 저건 악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의로운 일로 이야기할지라도 즉각 행동하고 말하기보다는 그 말과 행동을 좀 아끼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막 감정에 휘말려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아유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용서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차분하게 침착하게 침묵하면서 땅에다 쓰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정의로워도 여러분 잠깐 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정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공리주의하고 상대주의 이런 거 좀 배우셨죠? 공리주의는 뭐냐면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렇지만 공통된 이익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에 갔더니 와 베트남에 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아요? 아이고 오토바이가 그냥 천국이에요. 오토바이 천국. 그러니까 저는 느끼기에 제가 이렇게 조금 외진 곳으로 갈수록 다리 한 짝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대번 느끼는 게 오토바이 사고예요. 대번 느끼는 게 다리 한 짝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오토바이 저는 없애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저 오토바이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토바이가 그냥 때로 몰려다녀요 그냥. 와. 그 제 생각에 오토바이 없애면 더 좋지 않겠냐고, 안전하고 교통도 잘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오토바이를 정책적으로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차를 사지 않겠냐는 거예요. 차를 사면 더 교통이 어려워진대요. 그러니까 교통 시설이 이런 노선들이 오토바이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도시가.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주 생활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오토바이 택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를 한꺼번에 정책적으로 다 없애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없으면 차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더 교통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 위험한데 그냥 다 없애면 좋겠네. 왜냐면요 아이들이 같이 갔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보더니 우와 오토바이 타고 싶다. 우와 오토바이 타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타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애들도 태워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근데 오토바이를 보니까 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 없애면 좋겠지만 아닌 거죠. 오토바이를 없앤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더 골치가 아프고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의로운 것 같고 제 생각은 옳은 것 같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제 생각이 틀린 거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의로워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옳아.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틀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옳다고 막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런 물음인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즉시 말하거나 공유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선택의 순간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택의 순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자, 결국 이 분노한 11지파와 회개하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가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악을 품은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을 위해서 뭉치기 시작하는데 막 칼을 뺀 15절 보세요.
베냐민 중간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뺀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다. 그래서 막 모이고요. 그 다음에 700명이 모였는데 16절을 보니까 왼손잡이라 물매를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물매를 돌렸다는 것은 왼손잡이라는 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양손잡이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왼손으로 특별히 왼손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한 손으로는 예를 들면 칼을 잡거나 오른손으로는 또 왼손은 또 다른 무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자, 11지파는 보니까 수적으로 너무 증명이 많아요.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라. 수적으로 엄청 많죠. 게다가 전사래요. 그러니까 전사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이겠죠. 자, 베냐민 지파는 성폭력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불량배들에게 회개시키고 죗값을 치르게 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냥 더 막 악감정에 막 그냥 왼손잡이까지 막 독용해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똘똘 뭉치고요. 다른 11지파는 한 형제 막둥이 베냐민 지파를 그냥 몰살하려고요. 또 자기들끼리 혼내주겠다고 똘똘 뭉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차전에서 누가 이길까요?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이겼냐? 베냐민이 이겼어요. 11지파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죽기 살기로 싸운 거겠지. 그리고 11지파는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조급하게 그냥 수적으로만 많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계획을 밀어붙인 적이 없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미리 응답을 여러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싸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 자,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이번에도 이제 해외에 나가는데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핸드폰을 제가 또 급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뭐를 바꾸냐면 유심이나 이심이라는 걸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에서 사실은 2번 패해요. 11지파의 연합군이 2번 패하게 되는데 그 2번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아요. 아, 이심을 갈아 껴야 되는구나. 유심을 갈아 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 안 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이심을 연결해야 되는구나. 유심을 연결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게 이심이 뭐냐? 유심이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온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헴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울면서 하나님 저희가 전쟁을 저희 마음대로 했군요. 잘못했습니다. 쪽수만 믿었는데 완전히 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번제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 태워드리는 회개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죠. 자, 이렇게 회개라는 이심, 그 유심을 바꾸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이제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여호와께 물으니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할 일은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죄 질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기본이 그냥 회개예요. 제가 기도 제자 훈련할 때 알려드렸죠.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뭐예요? 찬 감자는 중간. 아니 찬 감자가 왜 중간이 맛있어? 그게 아니라 찬양. 기도할 때 순서예요. 찬양. 그다음에 감사, 자백, 자복. 이게 회개예요.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찬 감자는 중보기도. 그다음에 내 강구. 내 강구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이게 5가지 요소인데 뭐 요거대로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가운데 찬양, 감사, 자백, 회개, 그다음에 중보와 간구가 꼭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항상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단순히 응답을 원하는 묻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한 일이 성벽을 재건한 일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원세대가 아니라 3세대예요. 그러면 3세대면은 바벨론에서 낳고 자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형편과 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기 조국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마음을 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기도예요. 어떤 회개기도? 나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무슨 회개를 해?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조상들이었지만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만이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회개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니 느헤미야가 못하러 자기 일도 아닌데 가가지고 그런 성벽 재건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조국을 향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셨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회개기도 해야 돼요. 그 회개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에 52일 만에 놀라운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 다시 세우고 싶으세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심을 알려드릴게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한 번 싸웠는데 인원도 많은데 두 번째 싸움도 3번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